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사랑장, 부활장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본래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활장은 맨 마지막 장에 포함된 15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 사랑장의 13장이 이 사랑장인데 그보다도 더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에서 보면 왜 400m 계주를 아시죠? 제일 잘 뛰는 선수를 맨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부활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부활의 신앙을 매우 중요한 구원의 핵심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꼭 문자적으로 어떤 것을 읽고 들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문의 그 말에 또 어떤 글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또 구조들을 딱 보면서도 거기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보아도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부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신함으로 굳게 붙잡고 있어야지만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 다시 분명히 살아난다, 다시 회복한다라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 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막막함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해결은 되지 않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불투명함 속에서 버텨내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국과 또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을 맨 뒷부분인 15장에 기록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1절서부터 58절까지 있는 긴 성경장인데요. 거기서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 없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하느냐. 세상 속에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걸 특별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나가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특별하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 이것은 정말 깊이 고찰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지를 갔는데 거기선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럼 정통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고 이단이라는 신천지에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말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을까요? 정통 기독교라는 이 교회 안에, 이 장로교회 안에 그것도 왜 부활의 신앙이 없을까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이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다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저도 뭐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게 표어고 우리의 사인이에요. 우리의 심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넘어짐과 또 쓰러짐과 또 우리의 신앙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나는 거겠죠.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가 있다. 심각한 일이죠. 근데 그 또한 특별하게 여기진 마시고 일반적으로 여기세요. 있을 수도 있구나. 그걸 특별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냥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지? 어떻게 11조를 안 내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다니지? 그냥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 안 괴로워요. 그 사람은 부활 신앙이 없건 11조 안 하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오는데 어떻게 11조를 안 하고 주정헌금도 안 하고 부활 신앙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렇게 믿지 못하고 있을까? 막 여기에 막 우리만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감정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런 사람과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또 대화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가지세요. 이 땅의 교회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뭐 동성애자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있고요. 아주 음탕한 자들, 또 아주 너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 또한 품어야 되는 우리의 본분, 또 우리의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나 봐요. 사명이고 소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은 여러분 능력 없이는 못합니다. 능력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간혹 말 들어보면 뭐 선교사 꿈도 꾸고 노복회자 꿈도 꾸려고 하는 뭐 부류의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열심 또 막 끌어오르는 어떠한 결단이 1년, 2년 되면 다 꺼져버려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 이러한 자들,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능력 없이는 못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에도 말씀을 하지만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자라면 가라지를 뽑고 싶겠죠, 농부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도 뽑히게 되니까 그냥 뽑지 말고 그냥 같이 가. 그러나 내가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그 가라지들을 뽑아서 내가 불에 태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 가라지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 교회예요. 뽑고 싶죠? 막 가라지를 뽑고 싶고 막 비방하고 신앙 없고 불순한 행동하는 자들을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래요. 부활의 신앙이 없을지라도 그가 새벽 예배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뽑지 말래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지들과 늘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을 너무 특별히 여길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나마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만이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부활 신앙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과연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나눠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자가 왜 부활이 없다고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과연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어떠한 상태가 일어날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센터에서 주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센터에 놓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그 차를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출퇴근하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비록 가다가 중간에 몇 번은 태워서 가는 일은 있어도 이 차가 있어서 기름값도 안 들고 또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잠깐 그 차를 센터에 주차장에 놓고 없을 때 보니까 그렇게 그 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면은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뺏겨가지고 그때 탄식하고 우리가 후회하면 그땐 늦어요. 신앙은 한번 뺏기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뭐 차나 돈이야 이런 것들이야 없다가도 또 다시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신앙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신앙을 더욱더 뺏기지 않으려면 반대의 사람들, 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여기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고, 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견고하게 가진 신앙을 붙잡기 위해 말씀을 나눕니다. 자,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사후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 우리는 뭐 그렇진 않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생애가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 그러니까 어떨 거야? 일단 우리가 여기 삶이 종착점이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라는 생각들이 들겠죠. 그거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덴은 지금 말에는 아테네죠.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영적인 부분, 죽음 이후의 어떠한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그 이상 나눠보질 않아서 뿐이지, 나눠보면 그런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과 굉장한 친분관계가 있어야겠죠. 근데 당연히 이러한 어떠한 철학적 사조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는 뭐냐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반적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게. 일반적인 건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왜? 야, 이 삶이 끝인데, 야, 죽음 이후의 삶이고, 야, 여기서 막 끝이야. 야, 너도 좀 마셔. 야, 너도 좀 즐겨. 라고 그러면 자꾸 일반화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럴까, 나도 한번 즐겨볼까?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신앙이 흔들릴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하간 신앙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하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또 두 번째는 어떤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말의 뜻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굉장히 앞서간 사람들이죠. 너무 앞서가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너무 과하게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왔는데 또겠냐라는 그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결국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자꾸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미 실현된 종말론,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던 말이 그냥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함축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미 부활은 이루어져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뭐 있냐? 이미 이뤄놓은 건데. 이미 이뤄놓은 건데 너희 아버지가 이때 이뤄놓고 그때 6.25 때 일제시대 때는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물질을 벌고 그렇게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너희들을 먹고 살기에 잘 살게 해놨잖아. 그럼 그걸 잘 유지해야지 라면서 묘하게 물을 타는 거예요. 이재용이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이병철 회장이 또 누굽니까? 또 이건희 회장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일수생을 삼성을 일으키려고 정말 노력을 했잖아요. 이미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너는 그냥 잘 따라만 가면 돼. 이렇게 둥글레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야, 너무 믿음도 좋지만 그냥 적당히 믿어. 자꾸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또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기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아직 죽어보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진리를 아주 무너뜨리기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까지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전반적인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헛된 믿음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한 삶들을 사는지, 뭐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는? 막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말의 뜻 중에 마지막은 야, 영은 부활해. 그래, 내가 그것까지 인정할게. 영은 부활해. 그러나 너의 몸은 부활 안 해. 이제 점점 고차원적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영은 부활해. 그래, 내가 거기까지 내가 너랑 인정할게. 동의할게. 그러나 몸의 부활은 없어. 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가서 일어나 걸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으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리허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의 그 부활은 육체만 가진 영혼도 살아나죠. 시신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시신이 일어난다는 거랬어요. 시신이 일어나잖아요. 저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가 죽으셨고 시체가 되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몸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다 죽어서 뼈가루가 되고 없어지고 다 없어요. 그냥 진토가 돼서 흙 속에다 묻어 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그 죽은 자들의 뼈가루들이, 죽은 자의 흔적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 영적 육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해가 있으라 해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달이 있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육신들이 비록 뼈가루가 되고 뭐 산화가 돼서 없었지만 흔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만 년 된 어떤 미라도 발견하는데 흔적들은 있단 말이에요. 뭐 공기 중에 떠다니든지 기체 중에 떠다니든지 분명히 그 자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있어라. 그 한마디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영혼도 살아나지만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육체의 부활도 있다. 근데 왜 얘네들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자꾸 그럴 거예요. 야, 술 마셔. 음탕한 짓 해. 괜찮아. 마약도 해. 거짓말도 하고 그래.
사기도 해. 살인도 저질러. 괜찮아. 어차피 육체의 몸은 없어지거든. 육체의 정신은 없어지거든. 자꾸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결하고 정결한 몸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한 몸으로 부활하면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어? 그냥 온통 마약에 그 주사바늘 자국만 난 몸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꾸 야 육체는 부활 안 해. 영은 부활해도 그냥 영만 깨끗이 살면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모순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드리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성결의 관계를 누리면서 늘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육체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것 또한 믿음 가진 자들의 믿음을 자꾸 불식시켜버리는 아주 교묘한 마귀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없기.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실현된 부활은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에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지 말라. 또 마지막은 몸의 부활은 없고 영만 부활한다.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13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13절에 또 14절에는 너희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된 증인이죠. 부활도 없는 신앙. 너희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리라. 또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없을 것이다.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하리라. 이건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뭐예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을 유기시켜버리는, 성경을 파괴하는 사단 마귀들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겠죠. 이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단들이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불쌍한 자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 지키는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도 없는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주일날 아침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냐는 거예요. 사모님도 불쌍하고 우리 자녀분들도 불쌍하고 이 말씀 준비하는 저도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자들아, 헛된 거야 너희들의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성도에게 이 세상의 삶 이후에 부활의 삶이 없다 한다면 이 부활의 영생의 소망만을 믿음으로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증거자들 또한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불쌍하고요. 요셉도 다윗도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거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덜해요.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되고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그것을 달갑게 맞이하고 평생을
신앙 안에서 붙잡은 사람들 뭐 무지수로 많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찬양 한번 큰 소리 내보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그냥 속삭이면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불쌍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자와 유대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고, 목이 잘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쁘며 부모와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을 살았을까요? 미친 짓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요? 응?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짓누겨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환한 천사의 미소를 지어가며 죽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임할 부활의 신앙이 힘이 된 거예요. 그 힘의 원천, 능력이 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영체의 몸입니다.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문을 받되 구차하지 않았다는 거야. 죽으면 죽으랴. 그래 죽여. 그래 나는 신앙을 지키고 죽을게 그냥. 너 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버린대요 그냥. 내가 그냥 사역 그만두고 하나님 저를 그냥 죽을게요.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는다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땅의 삶이. 근데 왜 이렇게 죽고 싶을까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게 이 삶의 고난이 앞에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부활의 생명이 너무나 우리를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래서 죽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적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말하면 뭡니까? 수많은 믿음의 증거자들, 부활의 소망들이 말씀에 무지수로 많습니다. 이거 오해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어려움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성결한 삶이 되겠죠. 부활이 없다는 그런 미혹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거예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부활은 우리의 호흡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키라는 사인이거든요. 감기가 오고 계속 같은 곳이 아프면 뭡니까? 그곳이 너희가 지금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그곳이 가장 너희 육체 중에 약한 곳이니까 그것을 키우려는 거거든요. 그것을 더 강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장 아플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세포들은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그것을 평소 강하게 해야죠.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부활신앙을 구원신앙에서 매달리지 말고,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 근데 그 부활신앙을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는 또 이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거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신앙이 있으려면 부활신앙을 전파하는 성결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전파하고 살아요. 전파하고. 전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전파 안 하니까 신앙이 늘질 않는 거예요. 전파하셔라고요. 전파. 전파하면요, 내가 공부를 해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러죠. 아유, 우리 신선생님 유치부 좀 맡아야겠어요.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려고 공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꿍꿍 앓고 있는 신앙이 전파하고 가르치려면 더 깊이 공부해야 되고, 그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12년이 되면 뭐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없이는 결국 미랄이 되지 않습니다. 미랄이 된다는 거는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거름이 되는데, 내가 이 거름과 미랄이 돼가지고 내 옆에 있는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미랄이 되겠어요? 내가 뭐하러 거름이 되겠냐고, 뭐하러 도움이 되겠냐고, 여러분. 미랄이 되기 위한 것은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신앙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막막하죠? 미랄 되세요, 미랄. 나 하나가 죽어서, 나 하나가 태워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전파.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충만, 직장의 충만, 이런 것이 마치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파하시라고. 전파. 미랄이 되려면 전파해야 되잖아요. 내가 썩어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되세요. 전파하는 사람. 부활의 신앙은 전파하는 사람이다. 전파하시. 그게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원에서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지 말고,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바꾸십시오.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기쁜 누리교회도 올해 넘어가기 전에, 2025년이 넘어가기 전에 20명, 30명의 성도가 채워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날이 이제 곧 부활의 신앙으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